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한테 좀 감사하다고 박수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 금요기도의 선곡을 잘하셨는지 찬양곡들이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권정웅 집사님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그냥 찬양으로 잘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카톡방이 있고 또 예배팀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딱 이제 미리미리 올려주시는데 제가 딱 보면서 권정웅 집사님이 요즘 제가 하는 설교를 메시지를 읽고 있구나 느꼈어요. 딱 일치가 되는 선곡을 그냥 탁탁탁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가 그냥 한 주도 빠짐없이 드럼을 쳐주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 우주한테 좀 박수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성도가 언제 제일 아름답고 멋지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예쁘게 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칭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더운데 집에서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냥 수박 탁 썰어 먹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재밌는 거 보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그냥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실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 좋은 교회도 없어 보면은 정말 좋아요. 저 월요일날 그 전북 정읍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청년들 앵성교회 그 블레싱 한 교회 갔다 왔거든요. 제가 다녀오면서 마음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데 거기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소고기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잘 대접해 주시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청년들 때문에 제가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 여러분 첫 번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항상 교육은 반복이에요. 금방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이 다 공허해요. 불안합니다. 속이 허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많고요. 정신장애, 성격장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더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속이 다 지금 비실비실하고요, 허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튼튼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3장 거기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나의 전 존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요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하도록, 잘못된 마음을 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신념들,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을 흔든다니까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마음이 복잡해져 있어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의심이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도 내팽개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냥.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게 돼버리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의 상태는요 성경 보니까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대요. 우리 속마음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방치해놔. 마귀가 들락날락 해도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놔. 선한 싸움을 안 싸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백기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서 크고 좋은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요
누가 들어와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한켠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겉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이 있어요. 이 육체를 소유한 우리는 또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놀라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전 존재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간구한 것이 뭐라고요?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속사람은 내가 막 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금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은요, 점점 내 삶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면서 내 삶을 판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맡기라는 것은요,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서 공을 전력 진주로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탁 던져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그러죠. 귀중한 물건은 뭐라고요?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뭐라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임 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몇 주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 봐 반복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뭡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17절을 보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로 그냥 묶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말과 대조되는 말일까요? 어떤 말과 반대되는 말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외인과 나그네가 나오죠. 외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외인과 나그네는요 임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내 주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잠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 되는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때로는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삐져있는 현장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늘 의식되는 사람은 중심이 바로 서게 돼요. 근데 주님이 의식이 안 되니까요,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아. 교회에서는 조금 남들 눈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거룩한 척해. 근데 교회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세상에 살 때는요 막 살아. 그냥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을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 뭘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비교하고 대조하시죠.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다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항상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늘 굳건히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어르신은 그냥 한쪽 방에다가 딱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셨거든요.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다가는 안 모시는 거야. 한쪽 귀퉁이에다만 모셔놓은 거야.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그냥 자기 주인,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설쳐되면서 내 삶을 주도해 가는가, 이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중심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반석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이 기도 제목을 이제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는 인생은요 비실비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인생은요 비실비실해.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뿌리 없으면요.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요? 뿌리에서 결정돼요. 뿌리가 빈약한 인생은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요 꽃을 피울 수기가 어려워요. 가정을 보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신앙이 막 3대,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든든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가정은요,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선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요,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뿌리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면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계속 확장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다 아시죠?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인생을 알아? 네가 인생을 알아? 여러분, 인생을 알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정보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론적인 알미 아니에요. 추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험해서, 관계해서,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고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알을 아는 거예요. 책 보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어요. 입술에 간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너무나도 많은 이단 사설들이, 사이비들이 판쳤어요. 근데 그 이단 사설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으로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었을까요? 너무 엄격하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성경에 봤을 때 틀린 것이고, 너무 진리의 검객들만 넘쳐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이 어느 순간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점점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이단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사이비들로부터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추구하려는 이 검객들만 시퍼하게 살아 있었고, 뭘 잃어버린 겁니까? 교회가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뭘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뭘 책망하죠?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죠.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정말 엄격하게 교회 안에서 칼을 들이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공의가 약해지고,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면 사랑이 약해지거든요. 이게 균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혼자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같이 가보고 교제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나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 나와 학력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지역 연고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야. 출신 지역이 다르고 학력 수준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요 서로 버무러지고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루두루 함께 서로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하고 여행도 안 가보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식사 교제도 안 해보고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챙기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살기 바빠서 이런 사랑이 점점 현대 교회는 식어간다는 거예요. 식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함께,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알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길이, 높이, 넓이일까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항상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모든 나라와 족속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이, 단순히 그 넓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족속까지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는 뭘 의미할까요? 길이는 이것도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갖는 영원성을 말하는 건데, 모든 역사와 시대와 모든 시간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화석화된 박제된 그냥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니 영원까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이. 십자가 사랑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는 뭘까요? 깊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십자가 사랑의 깊이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니까요 신앙이 가벼워요. 삶이 가벼운 거예요.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드러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일교회도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왕으로 주인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설치고 내 자아가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자아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온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알물 넘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자라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더 깊이, 더 폭넓게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